이제부터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세대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대 간의 갈등이 크죠. 왜 그러할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공동의 경험을 하면 이야기할 때에 주제를 잡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공동의 경험이 다르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죠. 우리가 흔히 노는 물이 다르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고 경험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고, 대화가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외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갈등하고 맙니다. 이전에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함께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같은 일을 합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일을 합니다. 부모가 하는 일에 다르고 자녀가 하는 일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함께 대화할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이 안 맞아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함께하면서 풀어갔지만 지금은 마음에 맞지 않으면 힘들게 왜 그 자리에 함께 되느냐 하면서 그 자리를 외면합니다. 부모의 영향이 있을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만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죠.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를 잘 나갔고 헌금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헌금도 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고 말하면 이야기하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왜 시간을 들어야 됩니까?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가 용돈을 줄 때에는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헌금할 수가 있는데 내가 돈을 벌건 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믿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믿는 것과 자녀가 믿는 게 다릅니다. 함께 믿지만 세대 간의 신앙의 갈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3대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하자 바로가 이를 거절합니다. 제사를 가면 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갑작스럽게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떠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빵을 만들 때에 충분히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교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절기가 수장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곳이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막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고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와 메추락을 내려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져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보리를 농사 짓기도 하고 밀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애굽에서 노예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광야를 지나면서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정착 생활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대마다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르죠. 노예 생활할 때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무언가 모으고 싶어도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모든 게 다 짐이에요. 생활을 아주 최소화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 세대고 할아버지 세대. 반면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농사를 짓습니다. 정착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과거와는 달리 무언가 쌓을 수 있게 되자 욕심이 생깁니다. 땅도 다르잖아요.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있고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이 있어요. 열심히 농사해서 돈을 벌면 좋은 땅을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수고하면 부자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보고 말하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당신은 열심히 하잖아.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맥주절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아요. 기억해요. 그러니까 농사져서 수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는 자기가 수고를 해요. 자기가 땀을 흘려요. 그리고 수고가 땀을 흘린 만큼 결실이 달라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셨는지 분명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좋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셨는지 도저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가 땀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셨는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맥주절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분명했어요.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저녁이나 메추라기가 하늘에 떨어지니까 하나님 부르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과거의 세대가 죽는 것을 말해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는 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냅니까?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천막상을 하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농사를 지면서 자신이 수고한 만큼 결과가 드러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시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경험한 세대와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과 약속의 땅에서 이를 크리트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농사하며 수고하며 결실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할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땀 흘릴 기회를 주셨구나. 광야에서는 수고하고 싶어도 땀 흘리고 싶어도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 앞에 주어진 그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짓기 전의 상황을 기억하며 지금을 봅니다. 모든 과정을 봅니다. 반면에 약속의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무언가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는데 그것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과 결과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과정을 보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수고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시간은 지나가면 끝인데 지금을 보기도 바쁜데 왜 과거까지 봐야 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반복이 된다면 과거를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되돌아가지 않죠. 반복되지 않죠. 그런데 굳이 과거를 볼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시간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더욱더 주목하여 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지킬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은 보지만 내 앞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결과는 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다른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단재 신체의 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는 지금만을 말하지 않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역사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지를 살핍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결과만을, 자기의 수고만을 보는 사람은 자그마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똑같이 리모컨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리모컨을 눌렀는데 화면이 안 켜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됐는데 오늘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고장났다. 더 이상 텔레비전 볼 수 없겠다. 새 것을 사야 되겠다 라고 말하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과 결과만을 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켜지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화면에 나오는 방송을 볼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화면을 켜지고 방송을 볼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이 다르죠. 리모컨을 눌렀는데 방송을 볼 수 없다면 먼저 뭡니까? 리모컨 혹시 배터리가 다 됐으면 안 될까? 배터리가 다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혹시 텔레비전의 그 전선이 뽑힌 건 아닐까 살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셋톱박스에 혹시 문제가 없을까 하면서 살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똑같이 텔레비전을 보지만 내가 방송을 보는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볼 수 있는지를 안다면 자그마한 고장을 스스로 풀어갑니다. 그러나 전혀 모른다면 누르면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와 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이 고장났구나, 텔레비전을 바꿔야 되겠구나, 기술자를 불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지, 배터리가 다 된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코드가 뽑힌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작게 보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 이 문제를 아주 크게 과정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과만을 보느냐, 모든 과정까지 보느냐에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누구나 봅니다. 결과는 누구나 봅니다. 그러나 과정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봅시다.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는 현실을 누구나 다 크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하찮게 여깁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쉬운 일을 좋아하지 어려운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과를 어려워하지 과정까지 보는 어려움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달라집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움,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결과만 보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과정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왜 어리석게 결과만을 보았냐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이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나의 수고한 것을 말하려는 데서 멈춥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수고할 기회가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과 약함을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이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나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러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토록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토록 열심을 냈는데 현실이 왜 어려움과 힘든가를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어 힘들다는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봅시다.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로 위로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외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 그러죠.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삶이 힘들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겹다고 그만 말해라 하면서 외면하실까? 아니면 우리를 받아주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대상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달리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낮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 생활비를 벌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서 그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을 해요. 바울에게 원망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왜 이래? 고린도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괜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헛수고하는 건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을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람의 삶은 힘들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순간 그가 아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달렸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은 일을 만났으면 실망하고 고개를 확 돌려버렸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함께하지 않냐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았더니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열심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럴까? 과거의 내가 아닌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그만둘 일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더니 달라질 대상이 자기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한 바울이 고백한 거하자 16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잣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떠올립니다.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을 받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합니다. 거짓말한다고 헛된 데 빠졌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땅에 있는 예수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충 모습, 결과만을 생각하는 데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신 분이라고 여겼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눈에 보는 현실만이 아니라 그 뒤에, 즉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는 건데 이제부터는 육신의 잣대를 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쓰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믿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육신의 잣대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연구가 활달합니다. 많은 이들이 수많은 학문을 토대로 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문서와 비슷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은 당시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편집하는 것이고 도덕적인 교과서고 삶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의 지침서에 불과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과 주변에 있는 글을 동시에 보면서 글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밖에 했을 때에 예수를 바라보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달라집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결과만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주님을 경험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눈에 보는 현실을, 결과를 모든 거라고 여기지 않고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을 보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리모컨을 눌렀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하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도 텔레비전이 어둡듯이 밝아지지 않듯이 내가 무언가 계속 하지만 삶이 어두울 수 있어요. 무언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결과가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알고 믿는 사람은 차분하게 부릅니다. 결과만을 보는 사람은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쓰러지고 말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가 연결되는 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과정을 볼 수 있다고 말했으나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사경 기다린 나 같은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경 기다려요.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는 현실만을 봅니다. 결과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음을 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텔레비전이 꺼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늘 나왔던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늘 했던 일인데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합니다. 끝났고 아무것도 안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봅니다. 눈에 보는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부터는 입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꼭 돌아갑시다. 그리하여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다.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내 삶을 드러냅니까? 하는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누릴 수 있고 삶을 맡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를 다 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